할렐루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라고 말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잘 붙잡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사람들, 무리라고 말하는, 그런데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함께 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죠. 돈을 받고 팔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때 신호를 줍니다.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반가운 인사요. 서로 간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짓된 인사와 거짓된 표현으로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에게 다가와 입맞춤하는, 그걸 사인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해서 잡게 하려는 그 유다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뜻을 돌이키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전혀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와 그를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무리, 검과 몽치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칼과 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왔었을 때 한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누구인지 제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간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던 모습이 있었죠.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킬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못 아셨구나. 그가 배신한다는 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의 결단처럼 그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 갑니다.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도망쳐 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겠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다 할 수 없는 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살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제로 말했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나의 결단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하고 내가 마음 다잡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하나 떨어뜨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무장하고 왔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이루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온 것은 강도를 잡으러 온 것이냐? 내가 강도냐? 나를 잡으러 이렇게 무장하러 오느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나를 봤을 텐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잡지도 못했다. 그런데 왜 나를 강도 취급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잡혀가죠. 잡혀가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언을 이루는 일로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자신에게 베풀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첫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이 떡이 되게 하지도 않았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천사가 받들게 하지도 않았고 마귀에게 엎드려져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그깟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기에 끌려가서 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순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 어떤 상대와 맞상대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창피해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좀 더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